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시간 정말 또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땅에 속한 말들이나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오직 하늘에 감춰져 있던 비밀들과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던 비밀들을 넉넉히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족한 자이오니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마음의 생각과 뜻과 입술을 다 주장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이 땅에 펼쳐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두가 말씀을 받아서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 영혼이 살아난 그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길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미라. 아멘.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계속 같은 내용을 조금씩 더 보충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절을 이해하려면 4장을 봐야 됩니다. 4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1절이 이해가 안 돼요. 4장 1절에 천국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지금 땅에 속한 자들은 천국 복음이 뭔지 몰라요. 지금 주님은 입을 열어서 천국 복음을 말합니다. 요한이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한의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외치는 내용이 나와요. 그 회개가 다릅니다. 요한의 회개는 너희가 죄인인 것을 시인해서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너희가 각각 죄를 자복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천국 복음이 전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장에 가보면은 회개에 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회개가 관한 얘기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4장에 가면은 이제 그 천국 복음에 대해서 그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23절에 보면은 4장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저희에게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소문이 수리아에 퍼진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천국 복음이 전거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뭐 병든 자가 일어나고 간질이 낫고 중풍병자 일어나고 귀신이 나가고 또 모든 앓는 자가 나음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의 특징이 모든 병, 각색병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영혼육에 관련된 모든 병입니다. 모든 병든 자야 내게로 오라 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4장에 천국 복음이 전거되고 천국 복음이 전거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지금 자기를 쫓아온 자들에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산에 올라가서 산은 천국입니다. 거기서 입을 열었다는 것은 문을 열었다 이런 데 천국 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4장 1절부터는 이제 여기 보면은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나가요. 40일인데 이게 애굽의 40년 생활을 그대로 복사해 놓은 겁니다. 3장에 보면은 13절부터 쭉 밑으로 가면은 요단강에 침례받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홍해 침례와 같고 그 앞에 애굽에서 불렀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그 과정을 다 거치고 광야 시험까지 거치고 와서 지금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각색 병든 자가 나왔고 각색 병든 자가 나온 거기에서 그들 산에 앉아서 입을 열어서 가르치는데
이들이 산에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나와요.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산에 올라가는데 혼자 올라가지만 둘이 같이 내려오는 사람이 있고, 바로 둘이 올라가서 둘이 내려오는 사람이 있고, 혼자 올라가서 둘이 내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 내려오면 은혜 받았어, 좋았네 하고 집에 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변화가 안 됩니다. 근데 둘이 내려온, 주님과 같이 내려와야 돼요. 천국 복음을 가지고 복음과 같이 내려와야 이때부터 천국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사실은 수많은 무리가 있는데 제자들이 나왔어요. 여기 앞에 보면 제자들이 나왔고 그것을 적어놨어요. 4장 23절부터 25절에 있는 것은 많은 무리가 쫓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쫓아오는데 이 5장 1절에는 그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자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서 천국의 씨를, 지금 말씀을 뿌려주려고 하는데 천국의 씨를 뿌려주는데 제자들이 바로 앞에 있고 나머지는 저 널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자기 말을 들을 수 있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들, 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단순히 그냥 좋은 말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땅에 있는 것을 반복해서 말해주고 윤례와 도덕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주리하는 것은 아버지가 내게 맡기신 그걸 주리하는 거예요. 천국의 것을 주리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주리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주님은 하늘에 있는 것을 주리하시고 당신이 가져온 것을 주리하시고 당신 안에 있는 것을 지금 주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산에 앉아서 천국의 문을 열고 입을 열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전에 직역한 내용을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되도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복되, 마카리오스 이렇게 이 단어인데 복되도다. 그 영이 푸뉴마로 나옵니다. 복되도다. 그 영이 가난한 자는, 포토코스인데 가난한 자는, 그들은 지금 뭐냐면 그들이라고 하는 건 복된 자 영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늘들의 그 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하늘들의 그 나라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라노스 후 바실레이아 이렇게 나오는데, 복되도다 그 영이 가난한 자는 지금 그 하늘들의 그 나라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두 가지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이 복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 이 복이라는 개념이 바라크와 구약의 바라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에스르라고 하는 걸로 나오는데, 이 바라크는 복이라고 하는 자체를 말합니다. 복 자체를 바라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에세르는 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외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태, 복을 누리고 있는 상태, 복이 있어서 행복한 상태, 복이 있어서 무언가 이루어지는 그 상태를 에세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복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채워져서 하늘의 것을 가진 상태, 하늘의 생명력, 생명을 가져서 그 생명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복이 없으면은 생명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이 있어야 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복이 없으면 복이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마카리오스, 복되도다 할 때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에 복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줬냐 하면은,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니 장수와 번영과 행복과 평안과 안녕과 형통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외부에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복 받았다고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가 복을 받으면 뭔가 잘 되고 성공하고 건강해지고 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에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는 보여지는,
성공, 번영, 장수 같은 이런 것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신약에 오면 이게 달라져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을 받은 사람, 그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것을 진리 혹은 생명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진리가 자기 영혼의 그 진리가 하나 되어 있는 것을 복이라고 나타낸 겁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주신 그 생명, 그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를 복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들로 말미암아 주신 그 생명을 소유했을 때 나타나는 것은 사실은 보여지는 어떤 물리적인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들로 더 많이 나타납니다.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생명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자기가 알아요, 그냥. 그리고 남들도 아는데, 내가 아는 것은 내 영혼의 육신의 어떤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평안으로 와요. 영혼의 생명으로 옵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그 생명이 자기 안에,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력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여러분 아까 봤던 23절부터 4장 25절에 있는 모든 각색 병들도 천국 복음이 임하면 없어져 버려요. 천국 복음이 오면은 여기에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부터 나오는 앓는 것, 각색병, 중풍병자, 귀신 나가는 것, 간질하는 이런 것들은 은사부터 시작해서 이런 현상들이 너에게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실질적으로 임했을 때, 여기 4장 23절부터 25절에 있는 것들이 안 되면은 천국 복음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어떤 모양으로 너희에게 임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 입을 열어서 말하고 있는 이 팔복으로 네 안에 생명이 있으면, 다시 말하면 빛이 있으면, 혹은 진리가 있으면 이런 상태가 된다고 팔복으로 이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내용이에요. 여기 있는 것은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생명, 구약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복의 모형으로 나타나는 게 장수와 번영과 이런 부귀 같은 형통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나듯이,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면은 이 생명을 통해서 생명력이라고 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23절부터 24절에 있는 내용이지만, 네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은 이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이 상태가 그대로 너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 팔복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가난한 자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푸토코스인데, 이게 상대적으로 가난한 것.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이 나보다 잘 살고 나는 좀 가난하고, 저 사람 더 많이 배웠고 나는 덜 배웠고, 저 사람은 말을 잘하고 나는 좀 못하고, 또 저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잘 되는데 나는 잘 되지 않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대적 가난이라고 그래서, 이 상대적 가난은 이 가난이 아니에요.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절대적인 가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절대적 가난은,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은 절대적 가난입니다. 이 가난은 마치 사막에서 혼자 떨어져 더 이상 걸을 힘도 없고 물 마실 물도 없고 완전히 죽기 직전 상태. 그래서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그 상태가 절대적 가난이에요. 그래서 영을 말해요. 영이 지금 절대적 가난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절대적 가난. 이것을, 이 가난이라고 하는 상태를 알고 있느냐면, 그리스도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메시아 없으면은, 그리스도 없으면 내가 도무지 살 수 없는 영적 파산 상태, 영적 파산 상태를 가리켜서 부토코스라고 하는 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영적 파산 상태가 돼야 그에게 천국 복음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세상에서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뭔가 성공하지 못해. 왜 그러냐면은 상대적 가난입니다. 전부 다 절대적 가난이 아니라 비교 우위, 비교 하위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절망하고 있고, 비교 우위에 있는 자기를 발견하고 기뻐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절구하는 것은 전부 다 비교해서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우위에 있으면 행복해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하위에 있으면은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이 말. 그래서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애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다른 사람, 환경을 통해서 보여지는 다른 사람의 비교 대상과 또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이 자로 형성이 돼서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상대평가한다 이 말. 그러다 보니까 상대평가 속에서 스스로 고통받고 스스로 절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은 그 가난이 아니에요. 사람들과 비교해서 오는 가난한 그 가난이 육체적 가난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가난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보고 있을 때 가난한 상태인데 완전히 영적 파산 상태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 파산돼 당신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상태,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리스도가 보실 때 영적 파산 상태, 멸망의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땅의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얘기했잖아요. 나는 천국 복음을 말하래요.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주려고 하는 거야. 천국에 있는 것을 천국의 기쁜 소식이라 이 말이에요. 천국의 것을 너희에게 기쁜 소식으로 주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것이 그 영혼에 임했을 때 그는 세상에 있는 기쁨 정도가 절대적 기쁨이에요. 이건 절대적인 행복,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물론 뭐 육체가 잘 되긴 했어요. 근데 진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너를 떠나지 않는 걸 말합니다. 네가 좌로 가나 우로 가나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함께 할 때 아브라함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고 있어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고 복을 비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 말합니다. 여기 영이 가난한 자예요. 그 심령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우리나라는 이걸 지금 심령으로 번역했어요. 근데 원문에는 푸뉴마로 되어 있어요. 그냥 영, 이 단어를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개로 번역해 놨어요. 번역 성경에. 마음으로 번역된 데가 많고 또 하나 영으로 번역된 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심령으로 되어 있는 이게 그 영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아니고 원래는 영이에요. 그냥 영이 가난한 자, 푸뉴마로 되어 있습니다. 혹은 마음이 가난한 자. 그래서 영이 가난한 자 곧 혹은 마음이 가난한 자, 그들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에 대해서 이거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영이 가난한 게 도대체 뭔가? 영이 가난하다는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 지금 영이라고 하는 것은 호푸뉴마로 나옵니다. 호푸뉴마. 이것을 지금 우리 이 한글 개역 성경, 여기는 심령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뭐 예를 들면 새성경이나 표준 새번역 같은 데는 전부 다 마음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어는 인스피리티 그래가지고 이제 영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어떤 것들은 이 두 가지를 계속 같이 쓴 데도 있어요. 같이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단어가, 이 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약 380번 정도가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 단어인데 이것이 번역을 했는데 번역된 뜻이 다 달라요. 이걸 알아야 영이 가난한지 뭔지 알아요.
번역이 바람, 호흡, 숨, 생기, 영 혹은 영혼, 그 다음에 육체에 불어넣는 어떤 생기, 어떤 원리로도 이것이 표현되어 있고, 또 육체를 떠난 죽은 사람의 영혼을 푸뉴마로도 얘기했어요. 또 하나님보다 낮은 영 혹은 인간의 영, 뭐 사람의 영 이런 식으로도 표현했고, 귀신을 가리켜서 이 단어를 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의 혹은 더러운 영 이런 걸로 쓰여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성령도 이 단어를 썼어요.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그 문맥에 따라서 어떨 때는 그리스도의 영, 어떨 때는 성령, 어떨 때는 귀신, 어떨 때는 사람의 영 혹은 바람, 호흡, 숨 이런 의미로 쓰여진 겁니다. 그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할 때 그 성령이 푸뉴마예요. 그 다음에 우리 영도 거기에는 푸뉴마로 나와요. 같은 하나의 한 구절 안에 성령과 인간의 영을 전부 다 푸뉴마로 되어 있어요. 이건 굉장히 많아요.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도 내 심령으로 나오는데 그게 푸뉴마입니다. 영으로 나옵니다. 그게. 또 악한 영들에 대해서 보면은 마태복음 8장 16절에 귀신에 대해서 귀신 들린 자 다이모니 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다이모니 조마이 할 때 그 다이모니 조마이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할 때 거기에 푸뉴마로 나와요. 귀신 들린 자는 다이모니 조마이라고 썼는데 귀신들을 얘기를 할 때는 푸뉴마로 나와요. 다시 영.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도 세상의 영을 할 때 호푸뉴마 호코스모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면은 세상 영 푸뉴마로 나옵니다. 악한 영들, 이 세상 신도 보면은 전부 다 호데오스 호아이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신도 그런 의미가 되어 있고,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같은 것으로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세상에 있는 신에 대한 그런 개념적 의미로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성령에 대해서도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신령이라고 한다든가, 그 다음에 저기 영이시니,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영, 살리는 것은 영이라 할 때 영, 또 이르는 말이 영이요 할 때 그 영, 그 다음에 그 7장 39에 성령, 전부 다 이게 하나님에 관한 이런 내용도 전부 다 푸뉴마로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제일 많이 푸뉴마가 쓰여지는 곳을 잘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그 영의 푸뉴마가 쓰여지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할 때 그 영, 혹은 진리의 영이라고 할 때 영, 성령이라고 할 때 영, 전부 다 푸뉴마예요. 이 영이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 잘 들어보면은 뭔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영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성령, 물론 다른 데도 쓰여졌는데 여기 지금 마태복음에도 영이라고 나와요. 이 푸뉴마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푸뉴마, 여기가 보통 어떨 때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개념으로 만약에 본다면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런 식으로도 되어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의미가 몇 가지가 좀 섞여 있어요. 여기는 호푸뉴마입니다. 이게 영어로 나와요. 이 푸뉴마는 사실은 이 하나님은 가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가난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부유한 자예요. 이 의미, 가난한 자, 천국은, 하나님은 천국이에요. 천국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해야 되는 존재, 혹은 복을 가져야 되는 존재, 가난한 존재가 누구냐면 영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볼 때는 사람의 영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영이 가난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난하지가 않아요. 사람의 영이 가난하고 그 가난한 상태를 알고 있는 자가 복 있고, 뭐가 채워지면은 천국이 돼버려요, 이게. 자, 그래서 바로 이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 다시 말해서 천국을 만날 수 있는 상태가 뭐냐면은, 천국을 만나면 복인데,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러죠. 천국을 소유하면 복이 돼요. 근데 아직은 소유한 게 아니고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뭐가 가난해야 되냐? 영이 가난해야 됩니다. 영이 가난한 상태가 돼서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는데 어떤 것과 마주쳐 가지고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없는데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내게로 가져와야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없는 것을 알아야 이걸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을 모르면 절대 이걸 가져올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천국이 없는 가난을 알아야 이것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 가난을 모르면은 가져올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에 가면은 2장, 3장에 2장인가? 나다나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나다나엘이 갑자기 주님을 만나요. 근데 그가 무화과 나물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다른 얘기 아무도 안 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능력을 많이 행해도 그 사람은 무슨 얘기냐면 예언 밖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사렛에 대하여 성경에 예언한 적이 있더냐? 없어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 나와서 아무리 이적을 많이 행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예언이 없는 사람, 예언 밖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는 예언을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계시를 받고 오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계시가 없으니까 아무리 능력을 많이 행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니까 그냥 와봐, 네가 한번 만나보기만 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갔는데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그리스도 딱 보니까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무화과 아래에서 뭐 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라는 비유예요. 원래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렸어요. 자기가 영적 가난한 상태를 알고 오직 거기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날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뭘 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아무도 모르는 장소예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근데 거기에 그분만, 유일하게 하나님만 알고 거기에서 독대하고 있는 자리인데,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고 하니까 충격을 먹어버렸어요. 이것을 아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때 첫 마디가 뭐였어요? 베드로가 똑같은 고백을 해요. 당신은 주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얘기를 해요. 첫 마디, 다른 거 얘기한 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한마디 딱 듣고 당신은 주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난 상태를 모르면은, 무엇이 없는 걸 모르면 그걸 채우려고 하는 욕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14절에서 17절)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지. 영이라고 하는 그 특성이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서,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교제하고 반응하고 관계하고 역사하고 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 내게 필요한 것이 있는지를 모르면 절대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난하냐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가난하냐? 세상 것으로 가난하냐? 육체의 것으로 가난하냐? 하나님의 것으로 가난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자기 영이라고 하는 이 영인데, 마음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마음도 맞아요. 사실은 100%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마음이
그분의 것이 없으면 그분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마음이다 혹은 영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정확하게 적어서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지만 혹은 내부에서 나오는 것인지 외부에서 오는 건지 이것도 하나님은 근데 바람 혹은 숨을 불어넣으시고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거기에 이것을 말씀하신 건 있지만 여기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는 정확하게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는 표현하지 않지만 이 문맥 5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상 이 내용으로 볼 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푸뉴마 영이에요. 근데 그 영이 가난해요. 근데 이것을 마음으로 한다고 해서 틀린 거 아닙니다. 마음도 맞아요. 사실 전혀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마음에 오시거든요. 성령 그건 나중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군데만 더 볼까요? 누가복음 한 군데 더 보죠. 1장 한번 보면은 누가복음 1장에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자, 17절 시작.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슬리는 자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예. 여기 보면은 그 엘리야의 심령이 푸뉴마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좀 다른 얘기를 해요.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슬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들어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게 어디 있는 내용이에요? 원본을 한번 봐봐요. 말라기 4장이에요. 말라기 4장 5절 6절 읽어보세요. 말라기 4장 5절 6절 자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엘리야라고 말했어요. 그죠? 근데 이 내용을 잘 보면은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은 엘리야가 먼저 왔으되 너희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고 임의로 대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침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보니 난 엘리야가 아니라 앞서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난 엘리야가 아니고 앞서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그리스도를 안내하는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이 맞아요? 이 사람의 말이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엘리야가 조금 달라요. 엘리야가 하는 일이 있는데 달라요. 하나는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 평탄케 하는 엘리야가 있어요. 그래서 주 얘기를 다시 말해서 오시기 전에 주가 오신다, 왕이 오신다 하고 외치면서 앞서가면서 외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 사람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이 사람은 여기 지금 말라기 4장에 나오는 여기 보세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이 사람은 이걸 몰라요. 아비의 마음이 뭐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는 성경에 예수께서 아들만 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근데 침례 요한은 이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몰라요. 뭐만 알고 있냐면 내 뒤에 내가 신들매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크신 분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그것만 알아요. 그래서 그가 뭐를 명령받았냐면 그가 그를 드러내기 위해서 침례줘라. 침례주기 전에 그를 드러내는 그 일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침례주게 되면 그가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하는 것은 내 뒤에 오신 이가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는 엘리야로서 그 일을 외치는 겁니다. 주가 오신다고 하는 외치. 근데 하나님 앞에 엘리야는 누구예요? 그럼?
그리스도 앞에 엘리야는 침례 요한이 맞아요. 아버지 앞에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 지금 뭘 얘기해 주고 싶으냐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자가 누구 없어요. 천상천하에 한 명도 없어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만 나를 알아요. 나만 아버지를 알아요. 인간은 아버지를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천국문을 열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이는 아들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또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영혼을 보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야 할 길을, 결국 만나야 할 길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집단한 자들, 그 영혼의 상태를 알고 그들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말해줄 수 있는 자는 침례 요한도 몰라요. 말라기 지금 4장 5절 6절에 있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만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주 앞에 앞서 보낸 엘리야는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주가 오신다는 걸 유일한 것을 알고, 인간 중에 천상천하에서 천국이 내 뒤에 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 이는 엘리야 하나밖에 또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하나님의 아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그것만 알아요. 응? 그래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외친 거예요. 응? 여기 이 푸뉴마는 영 혹은 마음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응? 다시 말하면 영이 가난한, 천국을 소유하려면 영이 가난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가난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영이 가난한 것을 알면은 네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천국에 대해서, 자 보세요. 그러면 영이 가난해. 천국을 소유해야 돼요. 영이 가난해요. 누가복음 한 군데 한번 봐요. 4장을 한번 보면은 천국이 뭔지를 얘기를 해요. 이건 인간이 말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4장 43절. 천국 복음은 누가 전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한번 시작. 내가 나를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이루노라. 누가 아버지가 보냈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데 마태복음 4장 아까 23절에 보면은 그가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천국을 전하라고 이것을 보낸 겁니다. 근데 천국을 전하라고 해요. 그분이 천국에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은 봐봐요. 천국을 아버지가 천국을 전하라고 보냈어요. 그분만 천국을 전할 수 있어요. 골로새 1장 보세요. 그럼 천국이 뭔가? 이 개념이 있어야 이걸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골로새 1장 13절. 골로새 1장 13절. 시작. 예, 그 나라가 누구야? 아들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아들의 나라예요. 아들의 주인이 나라라 이 말이에요. 아들이 주인이고 아들만이 천국을 전할 수 있어요. 누구 침례 요한도 못 전해요. 이거는 아버지가 천국을 전하라고 보낸 자는 아들밖에 없고 그 아들은 천국의 주인이고 아들만이 천국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 누가복음 다시 보세요. 23장. 누가복음 23장 42절. 4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아니요, 42절 23장 42절 시작.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리스도로 통치되는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래서 근데 이 그리스도의 나라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만이 천국을 말해줄 수 있어요. 천국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요. 천국으로 초청할 수 있어요. 천국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금 입을 열어가지고 가난한 자의 천국이 열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열린다는 거예요. 가난한 걸 알아야 돼요. 가난한 걸 모르면 절대로 천국이 열리질 않아요. 마태복음 11장 보세요.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침례 요한이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례 요한이 전간 그때부터 이제부터는 천국이 침노당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을 채우기 위해서 힘을 다해요. 그분이 천국이에요. 그분이 천국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천국이 없는 것을 안다면 그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힘을 다해서 천국을 소유하려고 하는데 내가 힘을 쓴다고 해서 천국이 오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힘을 다해서 대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내 자의적 의지로 천국이 소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17절. 자,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예. 근데 원래는 15절부터 봐야 돼. 제가 건너뛴 겁니다. 지금 뭐냐면은 예수님이 아직까지는 죽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성령이 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보낸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은 아무에게도 아직 임한 적이 없지만 오시면은 그날에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게 되는데 그때는 20절에 가보면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만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성령으로만 천국이 내 안에 임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천국이 온 게 아니라 천국을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천국이 완전히 소유된 상태는 아니에요. 영이 가난해서 천국을 소유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보세요. 내가 소유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분명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허락해서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자에게 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은 자기를 믿는 자, 자기가 자기 상태를 알고 천국을 사모하여 침노하는 자에게 아버지에게 성령을 받아서 내가 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가 가난한 상태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려 하지 않는 상태, 이것이 가난한 상태예요. 그래서 영이 가난한 것을 알고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오셔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을 알고 사모하는 자에게, 예수 믿고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은 천국이 돼버려요. 누가복음 17장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1절 20절 2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나라가 들어와야 천국이에요. 지금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신약 사복음서에 풀어놨어요. 어떻게 천국이 들어오는지를 다 얘기해놨어요.
이것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직설적으로 이런 해석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영이 가난해요. 영이 가난해요. 근데 영이 가난한 걸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 쉽게 말해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거꾸로 접근하면 됩니다. 자, 천국에 올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와야 돼요. 자,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천국이 오는 것은 천국이 올라면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들어오셔야 내 안에 천국이 있는 걸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에요. 자, 그러면은 천국이 내 안에 오려면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은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려면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사모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난한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얘기를 하면은 성령이 없는 것,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이 없어서 천국이 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가난하다 표현해도 100%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내게 임하기 때문에 그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천국이 그 속에 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근본적인 것은 주님은 지금 그 영이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면 천국이 저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만족을 지금 채우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서구 문명의 그런 어떤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서구 문명의 영향을 받는데 그게 뭐냐면 영은 신령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개념이에요. 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물질계라고 하는 이 세계가 있고 그 영계, 우리 그냥 쉽게 말하면 영계인데 이 영계라고 하는 이 개념이 있어서 내 안의 영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내 안의 영은 거룩하고 육신은 더럽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끊임없이 나를 저주하는 존재라서 이 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상이 기독교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영은 좋은 것, 육은 악한 것, 영은 선한 것, 육은 악하고 하등한 것, 영은 고등스럽고 좀 높은 존재, 반면에 육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원론적 시각이 지금 기독교에 들어와 있어요. 이원론적 시각, 이거 선악이라고 하는 이 이원론적 시각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전에 얘기했지만 율법적 시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보세요. 만약에 이 로마서 8장 5절에 있는 내용을 사람들이 이원론적 시각이 아니고 일반적 시각으로 이걸 볼 수 있다면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기 저 8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한 8절까지 읽죠. 그냥 시작. 육신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이 나와요. 이거를 지금 일반적 기독교인들이 해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합니까 이게? 육신의 것은 나쁘고 영의 것은 좋은 것, 육신은 육신의 소욕, 영은 영의 소욕,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살고 육신으로 사는 것, 항상 두 개로 봤어요.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육은 나쁘고 영은 좋은 것. 근데 여기 원문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여기 저 육신의 지금 육신의 생각은 그러잖아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이렇게 돼 있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돼 있는데 이 카타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저 육신이에요. 이 뭐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이 뜻이에요. 자, 여기는 지금 우리 번역 성경에는 육신을 쫓는 자는 같게 비슷하게 해놨어요. 틀린 것은 아니에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근데 원문에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마음을 두는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르죠? 지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은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그 육신을 마음에 두는 자요. 육신을 마음에 둔다는 게 마음에 육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을 따르는 자는 그 영을 마음에 두는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응? 내용이 지금 여기 번역되어 있는 이 성경하고 완전히 육신의 일을 쫓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돼 있는데 일이 아니고 영어 성경에도 이거 아마 영어로 나올 텐데. 응? 그죠? 이게 지금 일로 안 돼 있어요. 마음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그 육체의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육체의 마음을 두고 있고, 응? 영을 따르는 자는 영에다가 마음을 두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그 6절에도 6절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을 마음에 두는 자는, 그 육체를 마음에 두는 자는, 마음이 육신에 가 있는 자는 사망이다 이 뜻이에요. 마음이 육신에 가 있으면 사망이다. 영을 마음에 두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로 번역되어 있는 사르커스가 영어로 되어 있는 이 포념한데, 근데 마음이 지금 육체에 가 있느냐 이게 사망이다. 마음이 육체를 따르느냐 이게 사망이다. 이게 마음이에요 전부 다. 응? 마음이 영을 따르느냐 이게 생명과 평안이다. 응? 육체가 나쁘고 선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육체 것은 나쁘고 영의 것은 좋고 이 개념이 아니라 네 마음이 육체로 가 있으면 응? 사망이다. 육의 일을 쫓게 돼 있다. 네 마음이 영에 가 있으면 응? 생명과 평안, 영적이에요.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응? 마음이 영에 가 있으면 생명과 평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육체라고 하는 것이, 육체의 소욕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쁜 게 아니에요. 육체의 소욕이 없는 건 죽은 사람이에요. 의식주, 생활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이것들이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 생육과 번성에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육신의 소욕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오는 이런 것이 없으면 인간은 번영할 수 없어요. 번성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것을 성경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어디를 가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이 그 일을 쫓고 하늘의 일을 쫓지 않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하늘의 것에 전혀 소망이 없는 것, 오직 땅의 것에 대하여 마음이 가 있어서 그것만 쫓는 것이 그걸 나쁘다고 그러지, 세상에 있는 일 자체가 나쁘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럼 뭐하러 세상 만들어 없애버리지. 응?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기뻐하십니다.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겁니다. 감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있어요. 그래야 울고 웃을 거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이 거기에만 쏠려서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는 그것이 나쁜 거예요. 응? 마음이 영의 소욕을 쫓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 육체에만 가 있어서 그것만 쫓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악하다 얘기한 겁니다. 영적인 것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것, 땅의 것만 보고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육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르커스인데 껍데기예요. 이 껍데기 안에 무엇을 채워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릇이란 얘기입니다. 이 그릇 안에다가 살과 피로 이루어져 있는 이 그릇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내용물을 거기다 넣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내용물이 없는 것, 그게 죄예요. 하늘에 있는 내용물을 담지 못한 그것이 악한 겁니다. 근데 껍데기, 세상에 있는 껍질, 껍데기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만을 위해 사는 그것이 악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늘의 것은 진리예요. 응? 땅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율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율법만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진리를 담지 못하면, 율법 안에 진리가 없으면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껍데기, 육체라고 하는 것 안에 하늘의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넣어주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율법의 1.1을 다 없애는 게 아니라 그걸 완성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진리로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담지 못하는, 껍데기만 있고 껍데기만 바라고 껍데기로 살아가는 그것이 죄예요. 그것이 악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근데 그 영도 죽었어요. 거기에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영을 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육체라고 하는 것 안에 하늘의 생명을 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죽은 영에 살아있는 진리라고 하는 생명을 거기 안에 담아서 그 율법을 완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르는 그 자체가 육체,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고 하늘의 것을 갖지 못하고 하늘의 것을 담지 못하고 지금 있는 것으로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를 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껍데기로 살아가는 것, 껍데기에 나타나는 그것을 쫓아가는 그것이 악이에요. 물론 남에게 악을 행하는 것도 악이지만은 진짜 하나님 앞에 악은 위의 것을 담지 못하고 오직 껍데기를 보고 그거로만 살아가는 것, 율법이 전부인 줄 알고 율법을 보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의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사람은, 믿는 자에게 모든 사람은 육신의 소욕이 있는데 예수 믿게 되면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내 영의 소욕도 나와요. 그리고 성령의 소욕이 나와요.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성령의 소욕이 없어요. 영은 죽어 있어요. 육신의 소욕만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어디로 가냐면 마음이 육체에 두고 있어서 육체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영이 살면은 영이 지금 성령의 소욕을 쫓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있으면 육체를 거슬리고 육체의 소욕을 거슬리게 돼 있고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슬려요. 그러면은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늘의 것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육체의 욕망, 더 큰 것,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보다도 더 큰 욕망으로 인해서 내가 육체에 가지고 있는 육체 껍데기 붙어있는 이런 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가치가 없어지고 그것들에 대한 소망이 없어져 버려요. 이것을 내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늘의 진리로 말미암아 육욕에 있는 속해 있는 껍데기에 속해 있는 것들에 관심이 없어지고 그것들에 대해서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진리로만 육욕이 삭제되는 겁니다. 그냥 없어져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육신에 만약에 하늘의 생명, 자기가 하늘의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끊임없는 내 안에 무저갱이 이루어져요. 그게 뭐냐면 육신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그 기쁨이 한 달 잘 가면 3달을 못 가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다 사고 싶어 집을 사고 뭘 해도 얼마 가지 못해요. 왜? 무저갱이에요. 진짜 육신의 욕망이라고 하는 인간의 욕망은 무저갱이에요. 인간의 본질이 뭐냐? 무저갱이에요. 끝을 알 수 없는 무저갱이에요. 만족을 모르는 무저갱이에요. 끝이 없는 그런 무저갱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채워줘도 만족했어요. 부자가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부자들 진짜 돈 많은 사람 많아요. 로스차일드가라든가 록펠러가 같은 경우에는 로스차일드 같은 경우에는 천문학 정도가 아니에요. 지구 절반 이상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재산이.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록펠러가 제일 많아요. 이 사람도 돈이 그렇게 많은데 돈을 끊임없이 벌어요. 돈을 끊임없이 벌어. 왜? 만족이 안 돼요. 자자손손 먹고 살아도 내가 몇백 대 가도 아마 그 돈 다 써도 일 하나도 안 하고 써도 못 쓸 거예요. 끝이 없어요. 아무리 큰 주택에 살아도 끝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은
진리가 내 안에, 성령으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세상의 것에 관심이 없어져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더 큰 것을 봤거든. 더 신령한 것을 봤거든. 더 좋은 것을 봤거든. 그러니까 땅의 것은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 부활을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천국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있는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팔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어떤 청년이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있는 거 다 팔아라. 이걸 발견해야 팔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삭제돼 버려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물질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육신에 속한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됐을 때, 진리를 가졌을 때, 생명을 가졌을 때 땅의 생명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땅의 생명이 사람들을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살려고 몸부림치잖아. 근데 이 생명을 발견하면 그냥 죽으려고 그래요. 생명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생명이 필요한데 이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뭐 애착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명에 대해서 애착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애착하는 것은 영의 생명이란 얘기예요. 응? 하늘의 영광을 봤어요. 그럼 그것을 본 사람은 땅에 있는 검은 보화 있죠.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 있어야 먹고 살지.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별로 가치가 없어요. 하늘에게 더 큰 영광을 봐버렸거든. 그러니까 진짜 진리가 오면은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져서 의미를 두질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별로 뭐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사모하는 것이 없어져요. 오히려 더 큰 가치, 응? 더 큰 생명, 진짜 생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 버릴 수 있고 진짜 복을 바라보니까 땅에 있는 복을 버릴 수 있고 그냥 가치가 없어져요. 복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응? 하늘의 행복을 보니까 땅의 행복이 별로 가치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뭐 필요하면 줘버리는, 달라 그러면 줘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끊임없이 땅의 것에 대하여, 그게 육신의 소욕이에요. 육신을 만족하려고 하는 건데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돼 있어요. 문제는 하늘의 것을 보여야 말이지. 이게 보여야, 하늘의 생명이 보여야 땅의 생명의 가치가 없고, 그 가치 없는 것을 알고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게 옛사람 죽인 거예요. 진짜 옛사람은 그 가치를 발견해야, 생명을 발견해야, 지금 이 천국을 말하고 있지만은 하늘의 천국을 봐야 이 땅의 나라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천국이 안 보이는데, 천국이 뭔지를 모르는데, 응? 천국에 대하여, 그 천국에 대하여 이 땅의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에 대하여 가난한 영적 상태를 발견해야 아는데, 그걸 알아야 그걸 사모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없으면은 땅의 나라 사모하죠. 땅에서 잘 되는 거 사모하는 거죠. 응? 땅에 그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배고프면 밥 먹어야 돼요. 밥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러나 금식하면서까지 밥을 굶는 이유가 있어요. 더 큰 것을 발견하니까. 그래서 밥 안 먹으면 밥을 먹지 않으면서 금식하기까지 하면서 그 나라의 것을 사모한단 말이에요. 무엇의 가치가 있냐? 남 따라하는 금식은 소용없어요. 진짜 금식은 성경에 따로 있어요. 응? 전에도 얘기했지만 진짜는 기도도요, 골방에 들어가서 해야 돼요. 골방에 해야 돼요. 마음이에요. 마음에 그분이 오셔서 거기서 너를 만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을 큰 어기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 듣는 데서 하고 있어요. 아니 진짜 골방에서 마음이 온전해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온전한 기도가 돼요. 응? 그분을 만나려고 하는 거, 그분 앞에 하는 겁니다. 모든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응? 근데 그것이 안 되면은 그냥 세상적인 것, 세상적으로 굶고 세상적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늘의 것으로 채워져야 세상 것이 없어져요.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새 사람이에요. 얼만큼 많이 채워졌느냐가 새 사람이에요. 땅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옛 사람이에요. 육신의 소욕으로 사는 게 옛 사람이에요. 하늘의 것이 없으면 완전히 정욕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영에 이끌리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세상 것을 사모한다고 해서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차 타고 싶어요. 목사 타면은 좋은 차 타면 나쁘고 안 좋은 차 타면 좋고, 아니에요. 그것도 타도 되고 안 타도 돼요. 타는 게 의미가 없어졌을 때 그거 차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늘의 것을 더 좋은 영광을 바라본 자는
땅의 것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주면 타고 안 주면 뭐 안 타고 그냥 있으면 타고 없으면 말고 누가 주면 타고 뭐 별로 그거에 대해서 이게 초월한 사람이에요. 막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냥 하고 싶어. 그게 상대적 가난이에요. 나는 없으니까. 그걸 쫓아가면은 결국은 육신에 속한 사람, 마음이 육체가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영예가 있는 사람은 별로 관심 없어요. 주면 타고 없어 말고 뭐 그거에 대해서 사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오히려 더 큰 것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누가 주는데 또 뭐 안 탈 리도 없잖아요. 별로 관심 없다 이 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먹고 매달려 가지고 마음이 거기에 뺏겨서 그 마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가난한 자에게 채워주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가난한 걸 알아야 돼요.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에게, 영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해요. 천국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영적 가난한 자를, 가난함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것을 채워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진리라고 그래요. 영이 가난한 자에게 진리로 채워지면, 진리가 누구예요? 내가 진리다, 아버지가 진리다, 성령이 진리다, 내 말이 진리다. 진리가 채워져요. 진리와가 채워져서 진리가 하나 됐을 때, 그것을 진리가 있을 때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다, 아들이 있는 것을, 아들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진리는 성령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진리가 있다는 말은 성령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계시다는 말은 주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한번 보세요. 3장 24절. 시작. 그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희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 4장 13절.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만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알아요. 근데 성령이 오셔야만 계명을 지켜주세요. 왜? 성령이 주시는 계명이거든.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말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할 것이다,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고 요한복음 6장 13절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말을 지킨다. 또 성령이 오시면 뭐예요? 주가 내 안에 있는 걸 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말할 수 있어요. 너희 스스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시험하여 보라. 만약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걸 네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니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요한일서 3장 4장에 있는 이 내용을 내가 알고 있다면은 주가 내 안에 있다고 얼마든지 선언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그의 말씀이 들려서 내가 그 말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응? 그래서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계속 말해요. 14장 17절 18절 22절까지 계속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하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 계명이 지금 요한일서 3장 24절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켜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가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성령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응?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요한일서에 계속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건 주인이에요. 천국이 임하려면 진리가 와야 돼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 영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을 아는 자에게 지금 주님이 채우시려고 하는 것은 하늘의 진리예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진리를 그에게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 진리를 채워야 천국이 돼요. 응? 이걸 근데 성령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가난한 자도 맞아요. 응? 또 자기 영이 가난한 것도 맞아요. 왜? 그것이 연결되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응? 연결되어서. 그러니까 영이 가난한 것을 알아야 영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가 복 있는 자라 이 말이에요.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영이 가난한 자를 아는 사람이다. 가난한 걸 알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가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이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너에게 준다. 에? 내 말이 진리다. 그래서
진리로 말미암아 지금 하늘에 있는 속한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로 그동안에는 육신의 소욕으로 충만했던 자에게 하늘의 것으로 이제는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것이 내 안으로 진격해 들어와서 땅에 속해 있던 것들이 쫓겨나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내 안에서 일어나요. 몸밖에 아니에요. 여호와의 전쟁도 전부 다 이 안에서. 여호와를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령. 구약에는 여호와로 나타났고 신약에는 여호와의 역사가 성령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전쟁이 뭐예요?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성령의 전쟁이에요. 성령이 시작하는, 성령으로 시작하는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전쟁이, 성령이 하는데 어떻게 전쟁이 돼요? 성령이 와야 전쟁이 될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응? 근데 성령 안 받고 전쟁한다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응? 성령 없이 전쟁이 아예 안 돼요. 여호와는 신약에 성령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한 이유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니까. 그래서 엠마로 가던 두 사람이 예수 만나서 어떻게 해요? 잽싸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튀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야 성령 받고 시작할 수 있거든. 응?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무슨 얘기예요? 성령 받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령 받고 난 이후로부터 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전쟁이 시작해요. 무슨 전쟁이에요? 혼 바꾸는 전쟁이 시작하는 겁니다. 하늘의 것이 내 안에 진격해 들어와서 하늘나라가 진격해 온다는 거예요. 나를 점령하는 겁니다. 그게 사는 거예요. 근데 땅의 것이 진격해서 하늘의 것을 쫓아내면 망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땅의 것으로 충만해져 있어요. 육신의 소욕으로 충만해져 있어요. 세상에 육신의 소욕으로 충만해져 있는, 육신의 지식으로 충만해져 있는 혼이 하나님의 혼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진짜는 내 안에. 근데 혼 바꾸는 일을 내가 협조 안 하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무슨 의미냐고요. 그게.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면은 진리의, 성령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옛사람의 소욕들이 전부 다 제거돼 버리는 거예요. 밀려나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먹는 거 필요해요. 근데 먹을 수도 있어. 먹고 싶으면 먹고 말고 싶으면 하는 거지 뭐. 먹는 거에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금식하라면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먹는 거에 별로 관심 없어요. 입는 거 남들은 막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있으면 있고 안 입으면 추우니까. 주면 입고 더 좋은 거 주면은 민그 코트라도 주면은 입지 뭐. 뭐 별로 근데 그거에서 사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거 뭐 못 입어서 안달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 지나가는데 거지 보고 감동 주면 그냥 벗어서 줄 수 있는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게 왜? 덕혼 세마포를 바라보고 있거든. 신부옷을 이미 보고 있는데 뭐 이거 뭐 민국 코트가 신부옷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보지 못하면 땅의 것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 가지고 따지고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응? 그것 때문에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더 크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보여야 사모할 거 아니에요. 더 크고 신령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 그게 진리예요. 새 사람이에요. 옛 사람을 못 박는다니까 가서 못 박아야지 하고 그게 막 내가 이겨야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뭘 이겨. 이게 막 붙여나가는 일이지. 응? 못 이겨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못 이겨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령에 제발 좀 순종해라. 이끌려라. 거역하지 말아라. 거절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네가 하늘의 성품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리스도 이 땅에 와서 머리 둘 것도 없잖아. 응? 머리 둘 것 얘기했죠. 뭐라고? 머리가 바뀐 사람. 나중에 재미있는 게 있어요. 머리가 잘려요. 여러분 새는 안 가르죠? 새는 가르지 말라. 레위기 5장 여기 7장에도 있는데 새는 절대로 배 가르면 안 돼요. 새는 어떻게 잡으라고 그랬어? 흐르는 물에 가서 모가지를 비틀어서 모가지를 끊어야 돼요. 진짜 새가 되는, 나라는 새가 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사람은 새가 돼요. 근데 이 땅에서 모가지가 비틀어져 가지고 잘려야 돼. 그리스도의 목으로 이게 바뀌어 있어야 나라는 새가 될 수 있어요. 새 된다고만 생각하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 목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베리시트예요. 목이 바뀌는 거. 응? 전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주인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빨리. 응? 그거 안 되면은 그리스도 안 됩니다. 아무리 그리스도 돼야지 아무리 외쳐봐야 되는가? 응? 아무리 귀신 쫓아봐야 되는가? 안 됩니다. 그거. 진짜는 정말 그동안 육체에 이끌려서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고 있던 그 삶이 이제는 성령이 주시는 진리의 말이에요. 생명의 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끌어 내 영이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됐을 때 그것이 진리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와서 성령에 의해서 그 진리에 이끌리고 있는 상태가 돼야 천국이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이 지금 5장 1, 3절이 못 넘어가요. 응? 그래서 자기 영혼에 천국이 없어서 진리가 없어서 혹은 생명이 없어서 응? 절대적 영혼의 파산 상태인 줄 알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침노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천국 달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믿고 천국을 달라고 외치는 자에게 내가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주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가 오시면은 그가 나로 너희를 충만케 하리라.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져 있는 상태가 천국이에요. 응?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되게. 그리스도로 하지 않으면 천국 자체가 시작도 안 돼요. 아직. 지금 천국 문을 열고 입을 열어서 말하고 있어요. 천국을 지금 너희 안에 넣어주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이 가난하지 않은데? 응?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영을 인도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고 평안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그를 주장하고 인도하고 그를 역사해야 돼요. 그동안은 그러니까 육체가 인도했어요. 육체가 끄는 대로 마음이 육체에 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마음이 영에 가 있어야 돼요. 말씀에 가 있어야 돼요. 진리에 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에 가 있어야 돼요. 성령에 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같은 거예요. 왜? 성령이 진리로 역사하거든. 진리는 성령으로 역사하지만 절대로 혼자 있을 수가 없거든. 응? 그 진리는 생명이에요. 그게 빛이에요. 그래서 빛이, 천국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비춰야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4절 못 넘어가요. 이거 4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응?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3절에 심령이 가는 천국이 저희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죠. 복이 있다. 어떤 자가 영이 가난한 것을 아는가? 그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애통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애통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적인 단어로 되어 있는 그런 게 그 단어를 통해서 하늘의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심령, 영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가난도 하늘의 것을 하나님 보실 때 가난한 자들이에요. 다. 하나님 보실 때 가난한데 그 가난을 자기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가난을 모르면은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영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 영혼은 진리의 말로 가득하게 될 텐데, 진리로 채워지게 될 텐데, 영이 소망하는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게 될 텐데, 그렇게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면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응? 그걸 지금 채우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여기는 이 천국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천국 된 상태를 전부 다 말하고 있어요. 응? 천국 된 상태, 어떤 천국이 되면 이렇게 살아간다. 이런 모습이다. 그 하나님 보실 때 가난한 자, 하나님의 시각에 가난한 자, 이 가난 모르면은 천국을 그냥 심령이 가난하니까 뭐 내가 연약한 심령을 가져서 어떻게 해보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응? 하나님의 신에 육신이 가난한 건 하나님 보실 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영혼이 파사 상태인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시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이 지금 입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 시각을 보고 자기가 그 상태를 알고 천국을 침노해야 돼요. 그게 되면은 그분의 것으로 채워지는 게 천국이에요. 그분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이 천국이에요. 아들이 소유한 나라, 자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응? 천국은 아들과 함께 움직여요. 아들이 있는 곳, 땅에 와 있으면 천국이 땅에 와 있어요. 빛이 비치고, 빛이 없어도 어둠이지만 어둠에서 빛이 비치고 있어요. 응? 늘 밤이지만 그냥 낮이에요. 그분이 계시면. 지금 영적으로 밤이에요. 이 연계가 그냥 밤이에요. 태양이 비쳐도 밤이에요. 그냥 어두운 거예요. 영으로 보면 여기 전체가 어둠이라고요. 근데 주님이 계실 땐 낮이, 그분이 있는 주에는 낮이에요. 여기는 낮이에요.
근데 없어요. 하지만 지금 낯이에요. 어디에서만 낯이냐면 내 마음속에서만 낯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와 있으면 낯이에요. 그냥. 그래서 밤에 잠을 자도 낯이에요. 진짜 낮이에요. 밤을 잠에 자도 낯이고.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게 이 안에서 빛이 빛나고 있으라. 24시간 나 처음에는 잠 안 자는 줄 알았어요. 내가 며칠 한 3일 견디봤는데 못 견디겠더라고. 그 밤이 아니에요. 영혼이 깨어있는 걸 말합니다. 영혼이 빛의 상태, 생명의 상태, 낮의 상태가 돼야 낮이에요. 그게 잠자지 않는 거예요. 잠자는 것은 깨어있지 못한, 그래서 육체 가운데 잠자고 있는 자들이에요. 깨어있지 못한 건 전부 다 잠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진리의 말로 가득 채워졌을 때, 이 안에 진리로 하늘의 것으로 채워졌을 때 그게 생명이고 그게 빛이고 그게 낯이고 그게 자유예요. 정말 영적 가난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아시고 천국을 소유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영적 가난 상태, 영적인 이 가난을 내가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성령을 힘입어서 하늘에 있는 생명과 빛과 영광과 행복과 그 기쁨과 자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이 땅에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행복과 자유와 생명과 또 물질과 영광이 허망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을 폼으로 땅의 것에 대하여 완전한 자유자가 될 수 있도록 능히 옛사람의 소욕, 육신의 소욕을 넉넉히 이기며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소욕이 있을지라도 영의 소욕에 이끌려 사는 사람, 성령의 소욕에 이끌려 사는 사람, 그 성령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존중할 때 육신의 소욕을 넉넉히 이기며 못 박을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역사가 저들에게 있어서 날마다 정말 천국이 되어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가난한 부분을 발견하고 정말 그 가난한 것들을 하늘의 것으로 모두 채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만족하는 정말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드린 자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늘에 정말 그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예비하시는 그 나라와 또 영광과 행복과 기쁨과 자유와 능력과 이런 것들을 모든 자들이 보게 하셔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그런 영광이나 정말 건강이나 모든 것들이 하찮게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늘의 것으로 말미암아 내 혼이 채워져 완전히 옛사람에 속해 있던 그동안 살아왔던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완전히 그것들이 죽어지며 정말 의미 없는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는 가난이 아니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영혼의 가난, 그 가난을 발견해야 하늘의 것으로 채워줄 수 있사오니 정말 이러한 가난한 자가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를 깨달아서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